오늘은 부모 세대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부모 세대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나 다 비슷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갑자기 자녀가 아픔을 당했다라면 여기서 밤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안 가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응급실 가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문도 닫고 약국도 닫으면 보통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엄마 손은 약손, 아가 배는 똥배, 이렇게 하면서 배를 어루만져 주셨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셨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야 조금만 배가 아파도 집에서 약을 먹든지 병원에 응급실이 워낙 요즘에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들쳐업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한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느라 아이들이, 또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 어떤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아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싶은, 진짜 내가 아직도 약손인 것처럼 좀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하게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런 생각도 나실 거예요. 그때 엄마가 배를 만져주셨던 그 엄마의 손길, 지금은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엄마의 손길이 생각이 또 나고 그립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지쳐 있을 때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로 누군가 어루만져 주면서 나라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세상 가운데 꼭 이겨라 하면서 어루만진 엄마의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는 한 간절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이 여인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데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병행 본문에서는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해안 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쉼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쳐 있었고 몸도 마음도 그래서 조금은 쉬러 간다는 의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어떻게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쉬러 가서 몰래 이렇게 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예요? 숨길 수가 없더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한 명의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태복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 요 23절 말씀에 봐도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번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겠죠. 계속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어찌나 귀찮게 하든지 요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찌나 소리를 질렀는지 오늘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녀를 좀 보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이 여자의 이 간청함을 해결해서 치료해줘서 예수님 보내든지, 아니면 너무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해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도 뭐하러 왔다고요? 쉬러 왔는데 너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빨리 그 여자를 그냥 내쫓든지 아니면 고쳐서 보내든지, 즉 이 뉘앙스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소리가 좀 귀찮다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 목소리가 또 톤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막 평소에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이라 네 목사님 이렇겠지만, 급할 때는 뭐고요? 네 목사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그냥 아무리 급해도 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똑같은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바디메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똑같은 이 여인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병원에 응급실에 아이를 들쳐고 갔었어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면 뭐부터 밟아야 돼요? 일단은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점잖게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지나가는 간호사나 의사를 붙잡고 우리 아이를 좀 봐달라고 급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실 거 아니에요. 내 순서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를 좀 빨리 좀 봐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있는 분들을 귀찮게 안 하실 겁니까? 새벽이라 그러신 거죠? 뭐 다들 점잖게 그냥 의사 선생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거 이런 분 아무도 없을걸요? 급한 마음으로 아마 소리 지르고 다그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둘째가 있지만은, 저 둘째가 1살도 안 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 둘째는 아파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들쳐업고 가까운 청주 하나병원에 곳으로 달려갔어요. 명절이어갖고 다 문이 닫혀갖고 약도 못 사고 있다가 명절 당일날이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거기 열렸다 그래서 아파서 열이 나서 갔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수속을 밟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1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받아줄 수가, 아무리 종합병원이라 해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왜 안 받아주자 따질 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아이를 먹고 또 다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또 달려갔죠. 막 달려가서 수속을 받고 급하게 막 병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촬영들을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아이가 딱 갔는데 이제 가니까 뽀로로 침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뽀로로 침대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니까 그렇게 막 계속 배 아프다고 밤새 울던 아이가 뽀로로 침대에 딱 눕히자마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난간을 잡고 막 이렇게 일어서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데 한 대 막 때리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막 떡심이 풀리듯이 막 다리가 힘이 풀리는 거. 아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울고 열이 나던 아이가 뚝 그치고 괜찮다 그러고, 뭐 병원비는 한 30만 원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검사 여러 가지 하더니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떠뜨리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귀찮게 할 정도로 또렷하게 잘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말씀도 뭐 한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면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울고 있는데, 죽게 됐는데 잠잠히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가정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자녀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정말 약손이라면 나아라, 건중아 괜찮아져라, 나아라, 세상에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날 텐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니까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뒤에서 처음에 쫓아오다가 더 이상 뒤에서 쫓아와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바로 앞으로 달려가서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앞을 딱 막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오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 어머니였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당시도 똑같겠죠. 요즘도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또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면 이 자녀를 향한 소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지만은 한 청년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손목에 보면 이 손목을 그었던 자국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자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를 좀 부탁을 합니다라고 찾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주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은 뭐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도 했는데 제가 거기도 취업 자리도 소개도 해주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큰 거를 보게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때로는 자녀가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면
부모의 마음에 그늘이 집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죄를 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픈 손가락을 주셨을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눈이 안 보이는 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녀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부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자녀를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녀가 죽어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는데 이 여인이 엎드렸어요. 근데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프로스피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안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무슨 말도 있느냐면 또 다른 뜻으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가 마치 뭐의 자세와 비슷하느냐? 예배자의 자세와 비슷한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에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형식적인 예배, 기쁨 없는 예배, 은혜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아파서 나와서 드리는 이 부모가 드리는 이 엄마가 드리는 이 자세는 어떤 자세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아무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믿음의 고백하기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예배자의 자세는 뭐예요?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저분을 만나서 저분이 오케이만 해주면 분명히 내 자녀는 귀신 들린 것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보여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수르보 여인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참다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요즘에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형식적인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은혜가 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더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일단은 나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라, 나아라, 예배 회복해라, 괜찮아져라. 그 예수님의 약손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부터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녀들한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부터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절대로 기대 없는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없는 예배 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 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민숭맹숭 드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누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여, 부모인 내가 먼저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